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최후 심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최후 심판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심판의 원리; 두 번째는 심판의 보편성; 세 번째로는 심판의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 전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불멸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삶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절 6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의 원리예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공의롭고 개인적인 책임에 기초합니다. 보응하다라는 단어는 아포디돔인데 상업 용어예요. 미래에 내가 행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다, 계산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이 땅으로 돌아간과 동시에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 하다 왔냐? 옆 사람이 물어봐요.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놀다 왔시오. 뭐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 영혼 구원에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손을 발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삶의 열매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심판장이 시상식장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안 믿어져도요, 옆 사람이 아멘하면 따라서 아멘하면 돼요. 네? 왜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옆에 두므로 그 모습이 보고 듣고 경험이 나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참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소리 듣거든 기뻐하십시오. 이런 소리 듣거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모습이 보였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총각일 때는 오라는 데가 없어도 갈 데가 많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갈 데는 집밖에 없어요. 여성들은 안 그래요? 여성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갈 데 많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밖에 없이요. 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이야.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어떤 면에서는 사고가 옛날 구시대가 있어요. 구세대의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아지는 건 하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가까운 사이가 누구요? 부부 사이만큼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이는 무촌이야. 그러나 자녀와 부모의 사이는 일촌이잖아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판 또는 비교 분석
그런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나 죽고 싶어. 예?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시작하는 주일날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다 옳아요. 틀린 말이 아니요.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 왜 거기서 네가 나와? 예? 왜 거기서 네가 나오냐? 꼭 그때 그 말을 해야 돼? 좀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 잘했다고 하면 안 돼? 하나 말하는 게 옳은데 나는 그때 새벽에 아침에 생명의 식탁이 아니라 죽음의 식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에 내가 할 말도 상황을 보고 배려하면서 내가 여기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따끔한 말을 해서 돌아서게 하는 것인지 그거는 누구 몫이요? 자기 몫이요. 자기 몫. 여러분, 제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넘어가면 말한 것보다 참은 게 오히려 더 커지는 게 많아요.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지금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참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만큼 잘한 게 없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거는 아멘 해도 돼 그러세요 좀. 예?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래요. 내가 이 말을 당신에게만 하지 누구한테 하겠냐고. 아니요.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또 참고 하고 싶어도 또 참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만큼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삶의 열매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의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 이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 아니요.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행위 보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는 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으로 의로움을 쌓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이나 처녀가 결혼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자만 봐야 돼. 명숙은 대답 안 하면 안 돼. 나는 영진이만 볼 거 그때 약속했잖아. 예? 아이스크림 푸는 손목을 내가 최고의 마사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영진이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자기는 한 그릇을 정성껏 최고로 만드는 요리사가 되겠대. 난 아내 보고 적으라고 그랬어. 응? 예. 그러니까 결혼하면 배우자만 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반응이 왜 이래? 자기가 정말 결혼하면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 의하여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문맥 속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의 내용은 지금이 하나님의 인자 안에서 인자하심 안에서 회개할 기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또는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 계시에서도 심판의 원리는 같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에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는 공정하다, 공평하다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8편 11절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 상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리라. 아멘.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원칙을 따라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참는다 히포모네는 믿음의 경고히 서는 삶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보다 참아주고 내가 인내해주고, 그때 참고 인내해주는 것이 내가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면 그 자리를 견디는 게 여러분 수월해요. 그러나 감정을 누르면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농구공을 물속으로 1m만 집어넣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 사람 대단한 힘이에요. 쉽게 농구공이 물속으로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누르는 힘이 빠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농구공이 순식간에 터올라와요. 우리의 감정을 누르면 똑같습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줄 때에 내 마음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꿔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경고히 서는 삶, 참는다라는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해서 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7절에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선을 행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구하는 방식은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실천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세상을 물려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귀한 자리에서 세워주는데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건데, 독 있는 뱀, 독사, 이거하고 단어는 같아요. 이가 말하는 거. 그러나 헬라어로는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이에요. 온전한 빛을 소유했어요. 그 빛이 충만하다. 이게 영광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요새 축구가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동남아시아나 외국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 이겨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결승전에서 이겨서 금메달 따면 영광입니다 그래요. 그 단어가 같아요. 혼자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부부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게 우리 할아버지가 충렬공파 248대 손이라고 교육을 겁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싫어해도 나는 이게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몇 년 전에 시골 가더니 족보를 찾으더니, 아빠 내가 충렬공파를 찾다가 없어가지고 족보 찾아보니까 아빠는 문정공파 10대 손이야. 나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구존으로 들려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겠구나. 때로는 내가 더 검증해 보는 것이 이게 실수를 덜 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문종곡파 10대 손이 11대 손에게 하는 얘기들은 제가 뼈대 있는 집안이 되라가 아니라 오징어 집안이 되라 그랬어요. 뼈대 있는 집안으로 애를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긴장해요. 집에 와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어른이 숟가락에 어디 손을 들어 손바닥을 딱 말로 야단치고 손으로 야단치고, 예? 어디 자세가 그 모양이야. 뼈대 있는 집안은 이렇게 써야지. 어디 뼈대 있는 집안은 후루룩 짭짭히 소리를 내.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 집에서부터 이게 뼈대 있는 집안의 교육이랍시고 했어요. 그러니 애들은 집안에서 살을 때 뭐요? 훈병 교육대구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훈련 교관이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 제가 몰랐어요. 어느 날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공포와 두려움이 뭔지, 애들이 집에서도 긴장하고 살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회처럼 부흥하고 이런 게 목적이다가 사람 살리는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금씩 깨달아지다 보니 오늘 서두에 말한 거, 내가 조금 참아주면, 내가 조금 인내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참는 시간이 3분이요, 5분이요, 1시간이요, 일주일이요, 평생이요 물어봐요. 왜 나무를 째려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몇 분짜리요, 몇 시간짜리요, 몇 년짜리요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예수짜리.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짜리로 대답해야 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때로는 저도 몇 분 못 참아줄 때가 있고, 몇 분이 뭐예요? 그 즉시 발악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예요. 이 존귀티메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그 승천하셔서 앉은 자리가 존귀한 자리예요. 그 존귀한 자리 옆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자리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시편 91편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아멘. 보호한다는 게 높여주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썩지 아니함이라는 자리가 있어. 이 자리는 불멸의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을 살 때는 고통과 눈물로 내가 피곤해지고 지쳐가요. 시련과 죄로부터 더러움과 약함과 연약함과 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썩지 아니함 불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 성경 구절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데, 영광과 존귀와 불멸 성도가 현실의 고통과 유혹을 견디며
추구해야 할 내면의 덕목들이에요. 구하다 이 제태오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 평강을 구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시도가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도 기대하며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것은 어떤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묻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응을 기대하며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7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8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를 기록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을 지은 이들은, 여기서 당은 파란 당, 빨간 당을 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서 이 당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모습이에요. 야망에 따라, 자기의 야망에 따라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로 세 가지 이유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공로와 열심과 율법을 준수하는 주장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을 말해요. 세 번째는 불의를 쫓습니다. 불의를 쫓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기적인 야망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불의는 한 단어로 사악함입니다. 이 내면이 이미 다 타락한 거예요. 진리 대신 목전의 이익만 따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경멸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주신데, 진노는 오르게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분노 디모스는 오르게라는 단어보다 더 배나 큰 하나님의 화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처럼 외식하는 종교와 민족이 배경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 진리를 따르느냐 불의를 따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결과는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래요. 한마디 하세요. 너무 얼굴에 진지한 표정 짓지 마 그래요. 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은 심판의 보편성이에요.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불문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해요.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심판의 보편성을 강조해요.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예외 없이 환난과 곤고를 겪습니다. 환난 들립시스는 외적인 억압과 고난이에요. 곤고 스테노코리아는 내적인 불안과 압박으로 좁은 장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황장애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높은 데 올라갔거나 또는 어느 좁은 곳에 가면 숨이 안 쉬어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면으로 외면으로 좁은 장소에 던져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먼저 심판이 임한다는 말뜻은 복음을 먼저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책임의 무게도 먼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동생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져요. 너는 장남이니까, 장녀니까 이래야지, 동생들하고 달라야지, 막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남도 4살이고 차남도 3살이고 막내는 2살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장남이나 장녀한테는 나이에 상관없이 장남이고 장녀니까 이런 책임이 그냥 주어져요.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손해봤다? 그런데 동생들은 그렇게 안 봐요. 형은, 오빠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혜택 받았는 줄 아느냐고. 그래도 그렇게 말 들어보니까 혜택 받은 게 많아.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면 첫째, 둘째, 셋째 할 것 없이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과 배경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도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적으로 평안 없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삶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요. 내 얼굴 보면 인생이 달라져 그러세요. 네? 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상 쓰고 살 거요? 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속이며 살 거요?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꼴이 나중에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노래가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예? 이 노래가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겪게 되지만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온전히 따르는 자예요.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모두가 종말론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현재의 삶에서도 그 은혜의 일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내 마음을 평강으로 축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건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면은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말이 손과 발에서 지어지고 나가는 모든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심판의 공정성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로 취해요.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의 1순위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뻐야 된대. 그러면 2순위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름다워야 된대. 3순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고 일어나서 침을 흘려도 이뻐야 된대. 예?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더라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20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심을 보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그런 관은 젊었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야 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엔 수술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늘어져가지고 실과 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돼 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잡아당겨서 끌어 올리는 거래. 그래서 제가 만질랄 때 있나?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직 안 굳어져가지고 누르면 아프대. 그래서 잠자다가 뒤집어지면 아파가지고 깬디야. 그렇게 만나고 났는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갔더니 또 병원 간대서 왜 가냐 했더니 유효기간이 돼서 내려와서 다시 올리러 간대.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당신은 견적낼 필요가 없습니다. 얼른 얘기해줘요. 내가 물어보니까 말이요,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자꾸 견적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갔대.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집 앞에서 거울을 보고 거울아 견적낼 필요가 있니? 그랬더니 견적이 말하더래. 예. 그래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해줘요. 견적낼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또 해석을 잘못해. 내가 견적낼 필요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만질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내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서 그래. 아셨어요? 그러니까 견적낼 필요가 없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말하는 의도지. 견적낼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생각하면 자기의 꼬인 것을 먼저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프로소폴랩시아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내가 아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 왜냐하면 뭔가 달라졌는데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가 아니냐 그러면 웃으면서 아무개 맞다고. 그러면 내가 요새는 이제 말을 내가 올라오는 대로 얘기 안 해. 아유, 얼마나 몸을 마르게 이렇게 애쓰셨어요 이러지, 아유 손댔군요 라고 말 안 해. 예?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봐도 손댔구나 알아.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때로는 그래요, 의학적으로 또는 정말 손을 대야 될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거든 너무 미용적으로 얼굴 바꾸지 마요. 나도 못 알아보지만 하나님도 못 알아볼까 봐 심히 걱정돼. 이 당시에는 사람을 판단할 때 신분, 혈통, 사회적 배경,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재판관들이 부유층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오늘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당의 색깔로 판사로부터 재판관 이르게 모든 부분에 다 바꿔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서로 정책을 하는 데에 서로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적 배경이나 민족적 자부심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실제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환난과 권고에서 살아가다가